오늘은 국제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이날만 되면 말씀을 드렸는데, 왼손잡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자 하는 의미에서 왼손잡이들이 만든 국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 제정된 날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혹시 왼손잡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왼손잡이인데요. 왼손잡이는 날 때부터 저희 어렸을 때는 약간 차별을 받는 게 좀 있었습니다. 글도 마음대로 못 쓰지요. 왼손으로 쓰기 시작하면 한 대 맞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군대에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억울해서요. 편한 발로 먼저 한 발을 떼고 시작을 하라는데, 저는 이 오른발을 먼저 띄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왼손을 들으니까 오른발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오른손을 들고 왼발을 먼저 떼니까 함께 출발하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왼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게 좋지 않죠. 레프트라는 말치고 좋은 말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대한 분간을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제 왼편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고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쪽은 저한테는 좌편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보기 나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편에선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존중하고 상호의 입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왼손잡이의 날은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의 권익, 함께 서로를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제정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이기도 하죠.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이 한자로 풀이하면 빛을 회복한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과 분쟁, 그리고 편견과 반목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빛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해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실현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빛 가운데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평화와 정의, 참 사랑으로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이를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홀로 산 위에 오르신 뒤에 제자들은 먼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바람이 몹시 불어서 제자들이 탄 배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이때가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녘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거센 풍랑과 함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아마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제자들의 전직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거친 풍랑이 불 때 어떻게 배를 모는 것인가, 또한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아는, 한마디로 그 분야의 잔뼈 굵은 뱃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풍랑에서 제자를 구해주신 것, 사실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보여주신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그 기적에 관심을 두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초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고해졌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처럼 예수님의 초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복음서의 기록들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죠. 물로 포도주로 만든, 다시 말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바로 그 기적 사건이나, 오늘 본문 앞 바로 앞 구절에서 나오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다시 말해서 초능력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난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과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초능력, 우리가 알 수 없는 마법과 같은 그 능력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실 핵심이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 한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초슈퍼 파워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면 굳이 그런 길을 가실 필요가 뭐 있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시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이 뜻이라는 겁니다. 하기 어려운 사랑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 내 편한 대로 살면 그만인 것인데 왜 굳이 내가 내 감정 죽여가면서 내 스스로를 눌러가면서까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왜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굳이 필요 없는 일 아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서에서 전하는 이 초자연적인 상황,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초능력에 대한 이런 기록들은 그 너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또 다른 이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추론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사실상 특정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일종의 비유 말씀과도 같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지게 될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었겠습니까? 곧 제자들을 따르던, 제자들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던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의 위기 상황을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함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피부로, 우리의 감각으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대 교회 또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당시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까?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행하시던 상황들을 눈으로 보았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가 오늘 우리 땅에 오셔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책으로만 보는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일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에 보여주었던 이런 초능력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자, 아직 와닿지가 않으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행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저 앞에는요, 장사진을 치듯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에 줄을 서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은 문을 닫겠죠. 의료 행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공중부양을 해서요, 이곳저곳을 떠다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현대교회, 한국교회 위기 상황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꼬리를 감출지도 모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죠. 오히려 교회는 힘들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친 제자들의 말, 유령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당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그것이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여주고 아무리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라도 바로 그러한 신앙관으로는 온전히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 공동체 자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이 미신과 같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에 대한 이 믿음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예컨대 아주 깊은 곳이요, 이 심해 우리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미신이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바다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뱃사람들은 배를 띄우기 전에, 지금도 출항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 앞에 제사를 지내죠. 왜 신 앞에 제사를 지내는가요? 그것은 알 수 없는 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사람들의 믿음, 다시 말해서 그러한 바램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고전에도 보면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자란 젊은 청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심청이도 그런 건 아닙니까? 애꿎은 처녀를 바다 속으로 빠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이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시선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시선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신과 같은 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내가 믿는 대로 얻는 것이고 내가 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얻을 것이고 또 내가 신을 잘 달래서 제사를 드리고 무언가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바로 미신적인 상황 아니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실제로 당시 유대는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유대 율법의 핵심은 예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신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유령처럼 바라보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구원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대의 율법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치 미신을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저기 어디 계신 분처럼 생각하고 내가 내 맘대로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시선을 바로 예수께도 제자들이 똑같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준 초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미신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도 무엇을 얻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부라고 하는 것, 내 삶에게 질적인 그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을 얻는 것 이상으로 믿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은 바로 그걸 두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대조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아무리 풍랑이 치고 40일을 주야로 비가 내려도 그 방주는 생명의 방주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방주에는 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향한 창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그 풍랑을 만나도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다는 것이었죠. 오늘 이 배가 흔들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풍랑이 일었어도, 초능력을 보여주었어도 그들이 진정으로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아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잊고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이 제각각 자기의 갈 길로만 가려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주장만을 믿고 자기의 의지만을 따르려고 해서 제 갈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왼쪽이냐 오른편이냐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만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엔 이 한국에 이러한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회와 가나안 성도 아세요? 이름은 좋죠. 가나안 교회. 근데 가나안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나가는 겁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내가 준비는 되어 있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 이 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마치 우리도 예수님을 유령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고 없으면 버리고 있으면 가지려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를 흔들거리게 만드는 주범이 아니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성공과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찬 이 한국교회를 가르쳐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뽕맞은 기독교라고. 뽕맞았다고. 막스는 그걸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편 맞은 겁니다. 자기 욕구만 채우면 그만인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채우면 그만인 교회. 가나안 성도를 만드는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것 아닐까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그것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요? 보여지는 것만을 믿는 초능력과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따르는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려는 것. 보이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었고 또한 동시대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교회가 오히려 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외적인 환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베드로의 흔들리는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려 한 베드로는 이 거센 바람이 불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상황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베드로가 두려워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결국 그들이 탄 배,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흔들게 만드는 바로 외적인 환경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외적인 환경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초대 교회가 처한 현실 상황도 그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은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있었죠. 언제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중심이 온전히 잡혀있지 않는다면 언제든 외부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이게 바로 당시 교회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더군다나 이 무서웠던 것은 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외부의 환경, 외부의 적들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 자체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도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수 믿고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나요?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림이 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것만을 따르는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에게 유혹도 되고요. 항상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바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외부의 이 적은요,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라도 되죠. 이 사람들이 희한한 게 말이죠. 자기 싫은 걸 막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항이라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 그 진리를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깥에서 막으면요, 기를 쓰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유지하려는 신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강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적이 있으면 오늘 우리 안에서는 신앙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요, 좋은 걸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유혹당할까요? 좋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싫은 것 가지고서는 유혹당하시는 분 계세요? 난 절대 하기 싫은데 당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달콤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욕망의 대상이 되는 그 무언가로 유혹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넘어간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를 흠지게 만드는 진정한 외적인 벽은, 외적인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복음이 너무 교회까지 침투해버렸다는 것. 오늘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라는 것,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교회 가운데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가장 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배에 타 있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 때문이라고.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흔들리는 이 교회 신앙 공동체 각 성도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이 어떤 상태냐고 묻는 것이죠. 행여 눈으로 보일 만한 성과가 없으면 흔들리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내 손에 잡혀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얄팍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기회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유령을 바라보듯이 마치 미신을 다루듯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는가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새 꼭 맞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일 흔들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 말은 영어로는 is I, 나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흔들리는 이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오늘 신앙 공동체, 오늘 세상이 혼란스럽고 온갖 갈등과 반목과 그리고 갈등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이 답이냐고 찾는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it's I, 바로 나라고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바로 그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와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풍랑을 만난 배에 탄 제자들처럼 함께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운명 공동체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 해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합니다. 주님이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초능력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마법과 같은 기술이 아니라 끝끝내 자기를 무릅쓰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그 고난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나서 내 힘을 과시하면서 누군가를 누르려는 것이 이 세상의 평등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먼저 아파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 다양성을, 그 상호 존중하는 그 이해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갈등과 분쟁과 반목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야 할 바로 그 해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고민과 앞으로의 어려움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한 3주 동안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방문하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신입생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아직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애들 같이요. 보니까 군대도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학점관리도 엄마 아빠가 아직도 해준다라는, 도저히 믿기기 어려운 요즘 시대인데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렵지요. 또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향해서 나가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분명한 답을 늘 주님과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고 에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를 지켜주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힘과 용기로 늘 품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여 주님을 자기의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또한 분간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은혜의 순간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늘 묻지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운 풍랑을 만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왜 저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행여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던가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왜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혹여 내게 주지 않는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달려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주님, 제가 잘할 테니 저에게 앞으로는 더 많은 것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달래듯이 내가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내 마음대로 했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에고에임이 내가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실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가 보든 보지 않았든 주님은 저희 곁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반목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조국과 또한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기리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마다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